건강 주의하시고 건강하게 즐겁게 오늘 하루도 귀하게 생활하면서 살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추우니까 조금 사람들이 움직거려지면서 옷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귀찮지만 조금씩 움직여주면 우리의 건강 관리에 좋고요. 참 좋습니다. 지난번에까지는 우리가 일장에 설교란 무엇인가 하는 정의에 대해서 설교에 대한 이런 무슨 뜻인지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설교 이론은 끝났고 거의요. 이제는 실제적인 부분들을 하나씩 해갑니다. 자, 오늘 공부할 것은 제2장 설교의 분류에 대해서 합니다. 이 설교의 분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이해하는 게 뭐냐면 설교가 어떤 형태로 있는가? 어떤 설교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어떤 설교가 있나? 그것을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보는 차원에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교 형식에 의해서 형식이 있습니다. 형식이 있어서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크게 보면 선포적인 설교가 있고요. 두 번째 가르치는 교육적인 설교가 있습니다. 세 번째 목양적인 설교, 이걸 치유적 설교라고 그러죠. 네 번째 이야기식 설교가 있고, 다섯 번째 예언적 설교가 있고, 여섯 번째 교회력에 의한 설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교 형태에 대해서 설명해 보면 여섯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것을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선포적인 설교. 이거는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이런 많은 소개가 되어 있죠. 선지자들이 이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때 받은 내용을 전할 때 선포를 한다 이렇게 했죠.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이야기가 선포. 이거는 의논이 아니고 내가 싫어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싫어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하고 의논해서 동의되었을 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가 필요했을 때 그 맞게 전하여 주는 것. 이거 선포라고 합니다. 말씀 선포. 그렇게 하죠.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부분이 있고, 그다음 자세한 건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 두 번째 가르치는 설교적, 교육적 설교 있습니다. 설교에 있어서 이제 첫 번째는 선포적이 있고, 두 번째는 교육적인 설교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있죠. 주일학교 설교는 이야기식으로 하면서도 교육적인 그런 내용. 청년들, 대학 청년이나 재직해나 중직자리나 가끔 가다가 또 특별히 교육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교육적 설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뒤에 나오니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세 번째, 목양적 설교. 즉 치유적 설교. 이거는 보편적으로 우리 목회자가 반드시 하고 있는 것이고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많은 문제를 치유하고 응답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설교.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우리 목회자는 개인적으로 많이 만나잖아요. 신방을 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그래서 목회자는요 반드시 신방이 돼야 되고 상담이 있어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이 성도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요즘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가? 또 등등 이런 것을 파악하면서 그 맞게 하나님 주시는 감동의 인도에 의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양적 또는 치유적 설교라고 합니다. 이런 건 이게 특히 신방을 갔을 때 이 부교자들 신방을 좀 많이 하잖아요. 담임 목사도 하지만, 근데 우리 신방을 가서 성도의 어려운 문제를 듣고 기도 제목을 듣고 설교를 할 때 그것이 바로 목양적이고 치유적인 설교입니다. 그때 간단한 예비를 들으면서 먼저 여러 가지 상황을 듣고 그다음 기도 제목을 알고 그다음 말씀을 권면을 잠시 했을 때 그 상대방이 교인이 그 듣고 위로와 감동과 여러 형태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이야기 설교. 그러니까 이 이야기 설교는요 좀 아이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 또는 연세가 많으면 나이가 많은 노인들에게 주로 이것이 먹혀들어져요. 이 어린아이든지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는 이야기를 좀 하지 강의식으로 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주일학생들과 연세가 많은 이런 분들에게 대상으로 성경을 잘 또 묻는 수준이 낮은 사람이나 또는 그 초신자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것을 이야기 설교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예언적 설교.
이거는 강연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뭐냐면 이미 목회를 하신 지 오래되었고 연륜이 있는 분이 할 때에 그 구약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예언자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예언적 설교라고 합니다. 요거는 우리 젊은 분들이나 목회를 한 지 얼마 안 됐든지 연륜이 짧은 분들은 이거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목회 연륜이 좀 많고 경험이 있고 또 연세가 있는 분들이 설교하기에 가끔가다 이런 부분이 참 좋습니다. 그 다음 6번째는 교회력에 의한 설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절기 있잖아요. 그죠? 사회 절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거 자세한 거는 뒤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화면을 보면은 선포적인 설교가 어떤 것인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거룩성과 인간의 죄가 분명히 부각되어지는 선포라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잘했다고 칭찬하거나 사랑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모습을 보시고 거기에 맞게 극약하게 맞는 내용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거룩성과 인간의 죄가 분명히 부각되어 있는 것을 죄를 분명히 지적을 해요. 거기서 고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제시해 주고요. 두 번째는 선포적인 설교에 있어서 구원은 전적인 은혜임을 깨닫게 해줘요. 그 구원만이 사람이 잘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 특히 천주교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인간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공로가 있느냐 그것이 구원에 좌우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조금 자유주의적인 데는 뭐냐면 인간의 노력으로서 막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라고 이야기했는데 칼빈주의에서 칼빈 선생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것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인간은 전혀 아니다.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응하는 것이죠. 인간이 절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가 같이 데리고 가다가 보면 아이들이 부모하고 같이 가다 보면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손을 양쪽에 잡잖아요. 자, 그걸 잡은 상태에서 들으면 잠시는 잡지만 힘이 없으니까 떨어져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아이의 손을 딱 잡고 들면 어때? 빠져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죠. 왜냐하면 부모의 손에 안에 있으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자, 이와 같이 사람이 만약에 어린아이처럼 잡는다면 잠시는 잡을 수 있지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구원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내용 중에 계속해서 언급하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람의 공로는 아니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밝혀져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공공력은 다 부탁가 없어지고 그거 구원한 게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설교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선포적인 설교에서 중심은 매 설교도 그렇지만 설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설교 그거요. 그거는 인간 도덕 윤리 강렬한 겁니다. 우리가 설교하고 일반 설명하는 거는 강의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흔하게 보면 우리 보수 쪽 교회나 목회자 이외에 다른 좀 자유롭거나 다른 교단들이 이렇게 보면은요. 이 성경적 내용보다는 다른 인간의 윤리 도덕 강렬 일인 중심으로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어쩌다가도 한번 성경 구절 인용하고 그런 설교라고는 의미를 하게 곤란하죠. 자, 앞에 선포적 부분들을 이제 설명해 줬었고 여러분들 이제 강의안을 참고 뒤에 부분 해 주시고요. 자, 교육적 설교. 이게 교육적 설교는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이나 초신자들이 왔을 때 이야기, 이게 아니지. 여러분들에게 그 교육적으로 필요해서 들어줄 설교가 있잖아요. 그죠? 주일학교는 주로 이제 교육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요. 교육적인 설교가 많이 되고, 그리고 또, 중직자들이나 어떤 재직회나 또 중고등부 청년 그래요. 뭐 어떤 교육의 필요성이 있어서 제시되어지는 그 예배 시간에는 교육적인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뭐랄까 옛날에 우리 교상 선생님들이 훈시하는 것처럼 교육적인 좀 잔소리 비슷한 교육이 필요할 때는 교육적인 설교가 필요해요. 근데 매번마다 하면 안 되죠. 자, 여기에서 교육적인 설교에 있어서 가능하면 한 주제를 딱 정했어야 돼요. 예를 들어가 명절이라고 왔는데 교육적인 설교는 어떤 거예요? 제사, 우상과 제사 같으면 우상과 제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떠올려가지고 여러 한 가지 이야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한 주제를 정해지면서 그 단순한 제목으로 계속 설명해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명확한 성경 해석과 교리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생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교리에 맞게 그 내용에 맞게 전하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런 게 있죠. 성찬식이 매번 1년에 보통 보면은 2번 아니면 3번 성찬식을 해요. 그럼 성례라는 것은 성찬식도 있고 학습 세례, 유아세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세례식과 성찬식 이런 두 개 있어요. 이걸 모아서 성례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린아이들, 청년들도 초신자들은 성례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면 이때 설교를 할 때 성례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이런 구체적인 대할 때는 여기 이제 교육적인 설교를 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성경의 기초에 분명히 되고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 있는 것 중에서 명확한 논리적 전개와 합리적인 요점들이 제시되면서 제목을 뒷받침하며 연속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이어져야 된다. 교육이라는 것은 왔다 갔다 이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하나씩 잘 제시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자세한 교환을 보시고요. 세 번째, 여기 보면 교육적 설교라고 했습니다. 아까 앞에 했는데 이거지. 이거죠. 내가 좀 죄송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목양적 설교. 이미 설명했습니다. 우리 목회자가 자주 이 성도들하고 만남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되고, 신방이 있어야 되고, 교제가 있어야 그 양들의 상황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그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은 자주 만나서 이야기되어지고 그 속에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알아야 부모가 자녀에게 또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그죠? 효다는 것은 대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모르고 그냥 돈만 보내고 전화기 들고 뭐 몇 마디 말하는 거 그거는 아니다. 우리가 목양적 설교에 있어서 우리 그걸 좀 참고를 해서 해야 되겠죠. 청중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파악하여서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방을 어떤 교회를 보면 1년에 2번 하는 데 있고 한 번 하는 데 대신방이 있어요. 또는 이게 만나서 상담 형태로 해서 신방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만나져야 그 속에서 내용을 참고를 해서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네 번째 보면은요, 상담과 신방을 통하여서 정보를 얻는다.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방하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듣고 그것을 즉각적으로 설교 시간에 그 사람의 상황들 바로 설명들하면은 이게 큰 시험이 들죠. 듣기는 잘 들을 잘 걸러서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말씀 시간에 전하면 아주 곤란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목회자들이 특히 훈련이 잘 되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신방을 하고 난 이후에도 우리 특히 기도하면서 점검하면서 특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 좀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예언적 설교. 이거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 목회에 연륜이 있고 연륜도 또 많고 이런 분들이 되어야 되니까 젊은 사람이 하는 것은 특히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에 의해서 하는 설교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6번째, 절기에 의한 설교. 여기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붉은색으로 나와 있죠. 여기에 절기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한번 좀 할 말이 좀 많은데요. 특히 인용을 해야 되는데, 자, 교회력과 절기에 맞는 설교 계획을 해서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표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는 화면에서 잘 안 나타나지만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보느냐면은 이 강의한 맨 마지막에 보면은 연관 말씀 계획서, 설교 계획서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걸 좀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뒤에 한번, 요거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은 연관 말씀 계획서. 화면은 뼈하게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가진 교환을 맨 마지막 부록 부분에 보면 이 표가 들어가 있어요. 이걸 뭐냐면
그 교회 절기, 사회 절기를 참고로 해서 거기에 맞는 설교를 계획을 미리 좀 세워서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면 이런 게 있죠. 우리 기독교에서 3대 절기가 가장 중요하게 제시되어지는 것이 부활절이 있죠. 이제 곧 하고는 성탄절이 있죠. 그리고 같이 지났던 수수감사절이 있죠.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하게 교회 절기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런데 추수감사절 이 시간이 왔는데도 설교의 말씀은 평소 때 하던 다른 내용을 자꾸 해요. 그 절기에 맞는, 감사절에 맞는 내용들을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탄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성탄에 대한, 그 구약에서 예언했고 신약에 와서 이루어진 모습 속에서 성탄에 대한 이야기,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는 설교자들이 간혹 만나요. 또 부활절 전에 반드시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와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평소 때 해오던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요. 그걸 계속해서 그 절기에 그 절기 설교 안 하면 뜬금만 자꾸 하는 설교자들이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그런 목회자는 상당히 좀 생각 많이 해야 되고 좀 곤란합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 이제 그런 교회 특별 절기, 그리고 전반기 후반기 중에 뭐 전도주의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새생명주의나 이런 게 있죠. 또 각 월별로 또 특별한 재정이 있잖아요. 교회가 혹시 부흥회를 해야 된다든지, 또 성찬식이 있다든지, 교회 절기가 있다든지, 또 보면 학생들이 1월달과 7월달에 방학을 하고 그러면 수련회를 가잖아요. 또 2월달 되면은 되게 졸업식이 있잖아요. 또 이런 것들. 그리고 5월달 되면은 가정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뭐 어버이날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절기에 맞게 좀 이런 건 미리 이런 거는 알 수 있어요. 교회 절기가 있고, 그리고 또 사회에서는 명절이 왔을 때, 그 명절 때 뭐 이런 저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좀 잘 참고해서 설교 계획서를 좀 잡고 그 외의 시간에는 나름대로 계획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쭉 나가면 참 좋아요. 그런데 많은 그 설교자들이 옛날에는 연사 많은 분들은 그래도 한 20년, 30년 전에는 설교가 좀 절기에 잘 맞춰서 하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계속해서 자기 계획된 대로 그냥 나가는 목회자들, 그걸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설교자 특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연간 말씀 계획서에서 보면 1월달부터 12월까지 내용을 급해서 예로 해두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참고를 해 좋겠고, 예를 들어가 또 오면은 또 이렇게 3월달에 가면은 3일절이 있잖아요. 3일절은 국가와 관계되잖아요. 8월달에는 8.15 광복절이 있잖아요. 이런 날이 있을 때는 우리 역사적인 부분들은 그걸 좀 참고해서 성경에서 이와 유사한 것이 어떻게 있느냐, 예? 그 예를 들어 에스더 성경 같은 걸 잘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 8.15 같은 거, 국가의 그런 부분들, 이런 거는 우리나라의 그 역사적인 교육도 되지만 성경적으로서도 충분한 교육이 되어질 수 있고, 또 이런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 또 5월달에 가정의 날, 이런 뭐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나 스승이나 또 노동절이 있고, 뭐 가정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연중에서 하긴 곤란하니까 이런 절기에 맞게 딱 해주면 참 어떨까요? 참 좋습니다.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에는 이 보수적인 교단에서 많이 하는데 종교개혁주의라 해가지고 10월 마지막 주는 항상 종교개혁주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성도들이 몰라요.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우리 종교개혁이 왜 있었느냐, 구교, 천주교와 신교의 차이점이 뭐냐, 우리의 전도 대상자는 바로 천주교도 우리의 전도 대상자라는 것을 해주면서 그 차이점도 좀 소개하고 우리 종교개혁의 중요성, 그 역사들 이런 것을 설명을 해주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12월 첫 주간에는 뭐냐면은 성서주의를 해가지고 또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요즘 젊은 세대의 목회자들 이걸 무시를 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도 참여하고 12월 같은 데는 1년을 마무리를 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거 있잖아요. 12월과 1월은 마무리와 시작, 이런 부분들 여기 좀 맞춰서 설교하면서 건너 목표는 이겁니다. 교훈은 이런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목회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좀 설명을 해주면 1월달에 그래서 교회 표에 대해서 설명을 쭉 나가면 또 어떨까요? 한 해 시작하는데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하고 있든지 안 하고 있든지
할 때는요, 이런 것 좀 참고해서 연간 말씀 계획서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그럼 교회에서 먼저 이미 목회 계획이 정해졌으면 그걸 뽑고 사회에서 또 나온 게 있잖아요. 이 사회에서 명절이 추석과 음력 설이 있잖아요. 구정 때. 그러니까 날짜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미리 좀 뽑아놓고 거기에서 맞춰서 이렇게 전후 설교하고 성례주의로 왔을 때는 성찬식 한다든지 세례식 하고 일할 때 그거는 미리 당일 하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하는 의미에서 전주에다 한번 언급을 해주고 그 다음 또 주일에 이렇게 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성도들에게 그냥 교육이 돼요. 평소 때 하면은 곤란하잖아요. 다음 11월 달 같은 데는 또 감사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다루어 준다든지 그리고 1월, 2월 그리고 또 9월에는 9월, 10월에는 이 교육적인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설교하면 참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자기 이 설교해가는 것은 참 너무 안타깝다. 왜냐하면 우리 신학 때부터 좀 그런 걸 알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교육이 안 되니까 설교할 때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연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설교를 배우는데 좀 참고해서 그 적절하게 해가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는 설교의 형태 어떤 것이 있느냐 한 7가지 있는 모습을 했죠. 거기서 무게를 굉장히 제가 주었던 것은 보강설교와 그 다음 마지막에 다루었던 교회 절기에 의한 사회 절기에 의한 그런 그 계획성이 있는 설교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걸 좀 잘 기억해 두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 강의 맨 마지막에 부록편에 있는 그 표를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다루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있는 그 강의안을 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 구성에 의한 분류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그 절기 설교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성경 본문 제목들은 강의안에 여러 형태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본문을 잡는데 제목 잡는데 좀 참고가 되기 위해서 실예들을 여러 가지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보시면서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안 이어서 넘어갑니다. 여러분의 설교 구성에 의한 분류, 구성되어진 것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하면은 본문 설교한다, 강의 설교한다, 뭐 제목 설교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그러면 먼저 본문 설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강의안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첫 번째, 본문 설교의 장점이 있어서 들어가기 전에 이 정의가 뭐냐면 본문 설교는 정하여진 주제와 본문을 통해서 잘 준비해서 본문에 충실히 하는 설교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미 본문이 정해지고 그 본문의 그 내용들이 정해졌을 때 그 본문에서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잘 분석을 하고 관찰해서 정리를 해서 거기에 맞는 내용들을 전달하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본문 설교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면 장점에는 이게 지금 강연에서는 9가지가 나타나는데 몇 가지를 좀 소개하면 첫 번째 있는 내용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주신 진리를 청중들의 앞에서 가져온다는 것. 그 주신 진리를 청중들에게 이렇게 잘 소개하는. 그러니까 그 본문에 있는 내용 안에서 있는 것을 충실하게 전해주셨다. 제목보다는 조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되겠죠. 자, 이것은 그 메시지 신적 권위를 더해줄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 설교에 있어서 구성과 방법, 구성과 선택에 있어서나 많은 다양성 있게 폭넓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 설교를 하다 보면요, 한 가지 제목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설교 준비를 할 때 여러 가지를 준비할 때 오늘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그런 선택해서 그렇게 나갈 수 있죠. 그래서 본문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이 본문 설교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문 설교를 하다 보면은요, 적당한 본문 사용은 설교자가 그 본문 연구에 집중해야 함으로써 본문에 관련된 언어나 배경이나 상황들을 잘 연구를 하고 잘 분석하고 또 주석을 잘 해서 딱 바르게
화끈하게 성도에게 전해질 때 그 본문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구심점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것이 귀한 모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단을 하서 좀 많이 맺고 9번째 보면 내용에 충실해진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자들은요 본문에 충실해야 돼요. 다른 예와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떠벌리면은 본문에서 요구하는 그 나타내야 될 핵심 내용을 저버리고 주변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 때 개인적으로 큐티를 잘 해주는 것이 묵상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큐티를 하면서 적게 되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잖아요. 큐티를 차근차근 잘 되어져 있으면 본문을 분석해갖고 설교 준비해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단점이 있어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성경의 통일성이 분명치 않게 될 수가 있습니다. 본문 안에서 준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타나니까 여러 가지 나오면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했으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옆에 것까지 설명을 하고 이러니까 통일성이 좀 약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부분적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또 혼합되어 있을 때 헤맬 수가 있습니다. 여러 부분들이 단점이 있는데 기타 다른 부분들은 강연을 좀 참고를 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크게 본문 설교에 있어서 본문 여기에 제목 설교하기 전에 거기 좀 내려오면은 강연에서 조금 내려오면 본문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본문 선택에 있어서 여기 보면 어떤 분은 아주 넓게 길게 본문을 그대로 다 읽는 분도 있고 본문을 다 하는 경우 있고 어떤 데는 본문에 따라서 오늘 내용의 어디 부분에 있냐 거기에 맞춰서 그 부분만 하는 분이 있고 이런데 우리가 본문 선택할 때 좀 여러 그날 메시지의 중심점 내용 중심을 해서 너무 길게 잡지 않는 것이 좋겠고 만일 그 본문을 다 필요하다면은 좀 부분적으로 읽어지면서 설명을 해갈 때 설교할 때에 본문의 여러 배경이나 중심 내용이 어떤 것인지 소개를 하고 그다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세한 것은요 여러분 교재에서 보시면 좀 읽으면서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본문을 전할 때는요 내 자신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좀 난해한 복잡한 좀 곤란한 그런 본문들은 가능하면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참고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고의적으로 말씀을 준비해 가면서 고의적으로 그 내용을 내가 말하기를 좀 곤란한 양심 찔리든지 좀 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슬쩍이 그냥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내려오면서 제목 설교에 있어서 그러면 강의하는 37, 8페이지가 되겠죠. 제목 설교에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 설교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제목을 정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11월 달에 있잖아요. 11월 달에는 주로 언급을 많이 하는 것이 사회적이나 교회적이나 감사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11월 달 주로 설교가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한다면 바로 그것이 감사에 대한 내용을 중점으로 해야 되니까 그게 제목 설교로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럼 이 제목 설교는 꼭 신명만 본문을 잡을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있다. 그럼 여러 가지 해마다 이 절기 설교를 해가면 참 본문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서로 잘 안배해서 어떤 데는 구약에서 어떤 데는 신약에서 이렇게 보면서 본문을 잡아주면 참 좋겠고요. 제목 설교는 그때마다 교육적으로나 또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다 정해가지고 설교하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전도 새신자를 오게 하고 우리 전도하는 그런 날이 있다. 보통 5월달, 10월달에 또 11월달에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교를 할 때는 이게 이제 하나의 우리가 제목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고 강연의 장점이 있어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제목 설교를 하면은 통일성이 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해가는 데 있어서 좀 자유롭게
할 수가 있다는 것. 또 여러 내용을 좀 폭넓게 또 다룰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런 가운데서도 제목 설계지만 거기서 교리적으로 또 언급을 해갈 수 있고, 또 다양한 이런 부분들 교육적인 것도 넣어갈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단점에 있어서는 문제가 뭐냐면, 이 제목 설계는 다른 설교보다도 설교자가 이탈하기 쉬우므로 아주 조심해야 한다. 제목 설계는 좀 범위가 많이 넓어져요. 설명해가면서 여기저기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낭비되고 좀 엉뚱한 이야기 할 수 있게 중요하지 않는 부분도 설명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단점에 나타나는데, 단점에 대한 것은 강연에서 구체적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진행해 가면서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소홀하게 다루거나 또는 개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많이 강조한다든지 주관적인 것을 설명한다든지 개인적인 견해나 편견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편협하는 게 있고 편식하듯이 그런 식으로 설계해갈 수가 있고, 또는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교리가 조금 빗나갈 수도 있고요. 또 재밌게 한다 하면서 유머도 아닌 코미디 같은 그런 식으로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설교와 강의와 이런 거는 다르잖아요. 문화적인 행사는 다르니까 이런 부분이 제목 설교에 있어서 단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 내려와서 제목 설교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참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의에 집중해 주세요. 강의에 보면 7가지가 나타나 있는데, 제목 설교를 할 때 뭔가 방향이 있어야 되고 매뉴얼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제목 설교에 있어서 꼭 기억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 학창시절에 배웠습니다만 6하 원칙이 있습니다. 6개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다른 설교도 그렇지만 이 원칙을 잘 활용하면 설교 준비에 굉장한 자료가 많고요. 하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참 재미가 있고 듣는 사람들이 분명히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제목 설계 준비하는데 필요한 참고 사항들 이걸 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면, 우리 이 TV나 라디오에 있어서 뉴스를 전하잖아요. 특히 저녁에 9시나 8시나 뉴스 할 때, 그 뉴스를 진행할 때, 그리고 생방송으로 인터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 여러분 TV를 보시면요, 그때 진행되는 앵커가 사회자가 어떻게 해가는가, 그걸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고 잘 참고를 하시면은 이 제목 설계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요건들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거 밑에서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뭐냐 하면은 6하 원칙, 우리 6가지. 무엇을, 내용이잖아요. 두 번째는 왜, 좀 내용을 던질 수 있죠. 무엇을, 왜, 어떻게, 방법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왜, 이유가 뭐냐, 무엇을, 내용이 뭐냐. 그 다음, 네 번째, 누가, 주체가 누구냐, 듣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누구냐. 다섯 번째, 어디, 장소가 어디냐. 그래서 언제, 시간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왜, 이런 것들이 적용하는데도 그렇고 설명하는데도 그렇고, 이런 질문을 같이 나오면서 대답까지 이렇게 해가면 설교 준비도 쉽고 이끌어가기도 쉽고 듣는 사람들에게도 명확하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두리뭉실하게 이야기처럼 쭉 나가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러면 이게 핵심을 얻고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고, 성경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을 빠뜨려 버리고 지역적인 것을 자꾸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요걸 자세히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강해 설교. 저는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것은 본문 설교, 제목 설교도 그렇고 강해 설교를 굉장히 추천합니다. 강해 설교에 있어서 본문 설교와 강해 설교 비슷하면서 좀 다르죠. 본문은 한 본문이 정해지면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고, 강해 설교는 어느 책을 정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권의 책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설교를 해가는 것이 강해 설교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 신학생들은 훈련하면서 강해 설교에 많은 연습이 되어지고 거기에 좀 잘 준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
각 교회별로 목사님들 설교를 하실 주일날 낮에 설교를 하실 때 보면 강의 설교를 하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이건 참 좋습니다. 왜 좋은가? 그 부분들은 이제 아래서 자세히 설명을 해 가겠습니다. 여기서 뭐 강의 설교라는 것을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하다 보면 제목이나 본문 설교를 하면 가끔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왜? 이것을 교육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어필을 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나에게 하는 소리다. 내가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신방할 때 특히 조심해야 되는 건 신방한 내용들 그대로 옮기면 안 되거든요. 아주 신방을 받았던 그분들은 그 다음 주에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민감하고 참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고 옮기는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 설교는 그런 부분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전체를 다 해가니까 거기에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쭉 해가면은 예화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적용 부분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고린도전서 후서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설교를 해간다면은 거기에 고린도교회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부처적인 게 있어요. 그것이 오늘날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발생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부터 쭉 해가면 거기에 맞는 내용을 쭉 해가면은 성도들에게는 오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 거기에는 헌금 문제도 나오죠. 시비비 되는 거 있죠. 지역적인 문제도 있죠. 혼인상 문제가 나오죠. 이 제사 문제나 뭐 이방신이나 우상이나 뭐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그 안에서 나오니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면 문제가 안 되고 참 좋습니다. 설교 준비하기도 좋고요. 내용도 참 풍부하다는 겁니다. 우선 무난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아니라 한 권의 책을 정해놓으면 쭉 나오죠. 이제 예를 들어 전반기에는 어느 책을 한다. 후반기에는 어느 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금년 한 해에는 쭉 이렇게 어느 책을 한다. 어느 교회 목사님은 한 해 동안에 이사야서 쭉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마태복음 어떤 분은 창세기 각각 달라요. 교회 상황에 맞게 그러나 가다가 특별한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때는 그거는 잠시 중단을 하고 그 절기 내용들을 전할 수 있어요. 성례식 왔을 때 성례에 대한 이야기를 또 절기에 대한 거는 절기에 대한 내용을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무난하게 풍성하게 잘 준비를 해서 전할 수 있는 성도들도 말씀도 찬찬히 잘 준비해서 들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강의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강의 설교의 장점이 될 수 있는데 좀 더 강의 설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교를 한다면은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 중심으로 부족한 강단을 성경 중심으로 회복을 했을 수 있다. 성경 중심으로 말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제목이나 이런 것들은요. 제목 설교 같은 거나 교육 설교는 이 설교자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바를 그걸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면 이 강의 설교는 본인이 설교자의 그 오해와 관계없이 생각 그것보다는 본문에서 충실하면서 그것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험성이 많이 줄고 있죠. 그래서 성경 중심이 부족한 강단을 성경 중심으로 잘 이렇게 회복시켜서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귀한 설교의 필요성이 한 가지고 두 번째는 보편주의로 흐르는 강단, 그러니까 무리 없이 진리에 제대로 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무궁한 설교 자료를 공급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어 있다. 그런데 시간에 쫓길 수도 없는 거고 내 개념에 쫓길 수도 없고 거기에 맞게 오늘 다음 못하면 다음 주 연속해서 계속할 수 있고 그래서 매 시간마다 지난번에 했는 것을 복습을 하면서 또 지금 오늘 해야 되는 내용들 하면 연결이 되어지면서 이해되는 것도 참 좋죠. 네 번째는 교회의 세속화에 무능력한 것을 그러한 설교를 회복하는 데도 굉장히 좋다. 그래서 본문에서 충실하게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강의 설교의 장점과 단점을 하면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강의 설교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이미 설명해 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 자체의 최고의 강점을 된다는 것. 그 본문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알려주는 대로 쭉 가고 말씀 자체에서 빗나가지 않으니까 허물이 없고 교리에서 벗어날 일도 없고요. 또 오해에 빠질 염려도 없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서는 하나님 말씀 자체를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보다 넓고 깊은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다.
이 강의 설교를 하면서 바로 성경 공부와 비슷한 그런 격이 되어지겠죠. 차근차근 여러 가지 여기에서 강의 설교 하면서요, 문자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원어적으로 설명할 수 있죠. 배경적인 설명이 있었죠. 또 문단의 내용이 있었죠. 현실적으로 어떤지, 그 시대적으로는 또 어떤지 여러 가지 전체를 다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어리든지 많든지 청년이든지 다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될 수 있고, 아직도 어린 사람들께는 앞으로 어떻게 올 것인가 대해서 준비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세 번째는 성경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설교자 고민은 뭐냐면, 무슨 설교를 할까? 설교거리는 없다. 또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이 고민하는 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이 아니라, 여기에 맞는 본문이 어떤가? 이런 내용들은 언제쯤 평소 때 이제 준비해 두니까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되나? 여기에 고민이지, 무슨 설교를 할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고민은 없는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돌아서면 주부들이 밥을 해야 되듯이 우리 목회자들은 늘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평소에 잘 준비되어 있으면, 또 본문에 이 강의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요, 얼마든지 어디 가서도 이렇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뜻을 잘 나타낼 수 있다. 본인의 주관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 있는 그대로 잘 설명할 수 있죠. 다섯 번째, 말씀 사역에 다양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 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양성, 포괄적이면서도 한 중심으로 통일성 있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설교자의 평생 동안 설교할 수 있는 충분한 설교 자료를 제공해 준다. 신약을 한 권을 했다가 구약을 한 권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은 성경을 평생에 목회하면서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도 참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일곱 번째, 연속 설교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많이 준비되어 있고 이것을 오늘 꼭 요것만 해야 돼,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대지를 3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한 개만 할 수 있고 2개를 할 수 있고 3개를 할 수 있고 이렇게 강의 설교를 하면요, 많은 대지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집중적으로 한 내용에 대해서 할 수 있으니까 연속적으로 설교를 할 수 있어서 설교 준비가 부담을 들고 있습니다. 한번 매주마다 준비를 하되 준비를 풍성히 되어 있으면 몇 차례 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중국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 한 번에 다 전하지는 않아요. 보통 2번, 3번 정도 나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많이 준비해서 계속 보충을 하고 집중적으로 한 부분에 있어서 하고 하는데, 이 강의 설교가 그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주죠. 여덟 번째,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진다. 이 교회가 성장한다. 다양하게 성도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 강의 설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잘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 때에 될 수 있으면 본문 설교와 강의 설교에 집중적으로 여러분 좀 공부를 많이 하고 거기에 적응이 되어지면서 그런 훈련이 좀 많이 되어지면 다른 제목 설교나 또 교육 설교나 일 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강연 중심으로 했었는데 오늘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자,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설교의 형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설교의 형태는 우리가 앞에서 우리 살펴본 대로 제목 설교가 있고, 이야기 설교가 있고, 교육 설교가 있고, 강의 설교가 있고, 본문 설교가 있고, 몇 가지 나눈다 했지요. 그 중에서 우리 꼭 여러분들께 강조점을 두었던 것은 좀 전에 설명해 드렸던 강의 설교와 그 다음 앞에 가서 절기에 의한 사회나 교회나 절기에 의한 것을 좀 미리 1년 중에 있는 것을 잘 살펴서 거기에 맞게 잘 설교를 하는 것, 그리고 본문 설교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다른 부분들은 평소 때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그것보다는 이 세 가지에 집중적으로 좀 잘 관심을 두고 준비하고 적응이 되어지면 앞으로 설교를 해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한 주간도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또 여러분의 설교 섬겨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